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네, 솔로몬 왕은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체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또 꾸지람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을 우리가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과 26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야 됩니까? 삶에서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가 행해야 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27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에게 무언가 남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힘써 베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사랑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선 냄비를 통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죠. 자선 냄비 통에다가 3억 원을 넣는 그런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자선 냄비 통에다가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넣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돈을 넣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TV에 나와서 자기의 얼굴을 짠 한번 비춰주고 자기가 어느 회사 누구 대표에서 몇억 원씩은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선 냄비에다가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3억 원을 넣는다? 이름 한 줄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 또한 TV에 뉴스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무명으로 그 모금함에 돈을 넣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선 냄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들 대단한 분들 같아요. 이름도 내지 않고 얼굴도 나타내지 않고 그런 큰 돈을 지나다 그냥 자선 냄비 모금통에 모금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선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스크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 호흡할 수 있는 자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 모든 이 몸덩어리, 육체 덩어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든 적든 내게 있는 물질, 건강,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죄를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어서 말합니다. 악인에게 임할 저주와 의인에게 임할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이웃을 평안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이웃을 평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2절과 3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루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떠나다, 삐뚤어지다, 빗나가다,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패역하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 루즈, 떠나다, 삐뚤어지다, 빗나가다. 어디로부터 떠나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삐뚤어지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떠난 거, 말씀에서 어긋난 거, 말씀에서 삐뚤어진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패역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패역하지 않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 3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앞에 패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말씀에서 삐뚤어진 자, 어긋난 자, 이탈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하다는 것과 정직하다는 것이 대조적으로 32절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라고 하면,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이다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어서 말씀을 무엇을 하고 하십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정직한 자는, 복 있는 자는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한 것. 오늘 본문 34절에도 말씀하시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책 한 권 딸랑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예, 책 한 권 읽고서 아는 체를 엄청나게 하지요. 예. 어제와 그저께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그 송년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모임은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이 모임 자체가 교계 지도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가보면 다 총회장님들, 웨슬리안 교단의 총회장님들, 그 다음에 웨슬리안 교단의 모든 신학대학교의 전직 총장님들, 현재 총장님들, 다 교계 지도자들만 모이세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나는 총장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모임에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정말 다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부회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제가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평가회를 하면서 점심때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 하는데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짧게 간증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다들 최소한 5분 정도씩 다 돌아가며 말씀하는데 저는 딱 1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제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자체가 참 영광스럽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괜히 뭔가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뭔가를 막 얘기할 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자, 나보다 더 정말 잘난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개미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개미도 작은데 개미 목구멍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야, 개미를 볼 때마다 정말 작다. 저 개미 목구멍은 얼마나 작을까? 그럼 그 작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개미 먹이는 또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개미 목구멍에 들어가는 먹이보다도 작게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가져봐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내가 제일 의로운 것처럼 잘난 체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만 떨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만 떨고 교만 떨고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 뽑으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지는 것 같지만, 초라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끔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친동생이지만
정말 동생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어떤 면에서 때로는 동생이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생 부부야말로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지지난주입니까? 우리 윤석주 성도님 간증하는데 참 많은 그 찔림, 도전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목사와 목사님을 구분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고 하면서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동생 부부, 그 찬양 선교사 부부의 삶을 보면 비록 친동생이지만 그들은 진짜 목사님, 목회자님, 선교사님인 것 같고 저는 그냥 목사, 사관, 님자 붙일 그런 존경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까? 얼마 전에 뇌경색으로 우리 동생 가족을 참 늘 후원해주는 그 집사님이 한 분에 계세요. 제가 봐도 세상에 이런 분은 없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동생 가족에 여러모로 후원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직 젊으십니다. 이제 한 57, 8세 정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자기들을 또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후원해주는 분이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밤 11시쯤 집에 있느냐고 전화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동생 신랑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우리 형제들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유명 브랜드 하얀 롱 패딩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유명 브랜드 하얀 롱 패딩을 입고 사진 찍어서 멋진 게 아니라 그 밑에 단 그 글이 저를 정말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참 도전을 받게 했어요. 뭡니까? 목사님, 이것도 패딩 사주면 길거리 지나다가 노숙자들한테 다 벗어주니까 이번에는 흰색을 일부러 사왔대요. 왜? 노숙자들은 흰색 안 입으니까 흰색 사주면 벗어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흰색을 일부러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노숙자들한테 벗어주지 말고 목사님 입으시라고. 와, 그 한 줄의 그 글에 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동생 가족이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동생이 신랑 지갑에 돈을 안 채워줍니다. 카드를 절대 안 줍니다. 왜요? 돈을 채워준 순간 그날을 못 넘기고 지나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있으면 다 꺼내서 돈 나눠주니까. 카드를 주면 그 카드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절대 카드 안 주고 현금 안 줘요. 지금 57세인데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디 친구 말하러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10,000원, 20,000원 주는 게 고작이에요. 더 이상 절대 안 줍니다. 왜? 주면 주는 대로 족족 다 쓰니까. 옷도 좋은 옷 사줘봤자 길에 지나다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추워 보이는 사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꽂힌 거예요. 야, 나는 뭐지? 저는요, 좀 덜 비싼 거, 좋은 브랜드가 아닌 건 입고 있다가 벗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비싼 거, 좋은 브랜드면 저부터도 못 벗어주거든요. 근데 동생 신랑은 좋은 브랜드라도 아끼지 않고 다 벗어주거든요. 그래서 동생 부부를 볼 때마다 제가 진짜다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볼 때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니까요. 나는 가짜고 동생 부부는 진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 가득한 믿음이 그냥 생각에만, 마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웃에게 베풀 힘이 있거든 아낌없이 베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만한 사람은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받고 미련한 사람을 수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외면당합니다.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내가 교만하면 다 내 스스로 걷어차는 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뒤에서는, 속으로는 다 욕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최고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교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미련함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까지도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한 개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인데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학부는 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침례교단의 신학교에서 학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대학원은 연세대학교에서 했습니다만 대전에서 주중에 대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주말이 되면 저 충서지방 예산영문으로 매주마다 금요일 날 와서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주일날 또 대전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교회 바로 옆에 살았던 친구가 지금 미국 시카고에 사는데요. 지금 우체국 공무원입니다. 근데 늘 전화가 자주 와요. 미국에서 전화 오면 기본이 최소한 1시간 2시간 동안 전화를 하는데 맨 간증입니다. 부부가 학교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우리 그 친구도 기독교 교육 전공했고 와이프도 기독교 교육 전공했습니다. 둘 다 기독교 교육 석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평신도로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나 모범적으로 사역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신학을 전공했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 지금 미국 이민교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목사님을 한 번도 깔보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한 번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한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존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 친구가 주말마다 예산으로 올 때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좋아했던 게 있어요. 문어다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버스 타기 전에 연탄불 피워놓고 오징어 팔고 뭐 문어다리 팔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거 안 사고 꼭 문어다리 사요. 문어다리 막 왕다리 큰 거. 그거 사가지고 꼭 먹는데 저는 그거 태어나서 그 친구 때문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하나 줘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근데 딱 언제나 한번 사왔는데 맨 뒷자리에 앉게 됐어요. 맨 뒷자리가 5자리인가 6자리인가 쫙 있잖아요. 버스 맨 뒷자리에. 거기 딱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우리만 먹으니까. 그래서 오징어 문어다리를 하나씩 뜯어갖고 다 나눠줘서 버스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 문어다리 씹으면서 왔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오다가 보면 꼭 중간에 예산에 도착하기 전에 휴게소에 한번 버스가 들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오라고 하는데 재미난 거는 문어다리 하나씩 얻어먹었던 분들이 휴게소 내려가지고는 다 뭔가 하나씩 사와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베푸니까 이게 더 큰 게 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 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자. 내가 상대방보다 실제로는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내가 더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더 낫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게 힘이 있을 때 힘써 베풀기를 힘써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의 삶인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런 자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중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기업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물려받은 것,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상속.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상속할 때에 누군가 부모님도 그렇고 재산을 상속해 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속해 줄 때 누군가 내 것을 주고 싶어요.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격이에요. 자격이 없으면 절대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상속받지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우리가 연상해 보면 알죠.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니까 뭐 재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재산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막상 혼자 사시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게 재산을 정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직계 가족은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어머님이 지금 시골에 남아서 누님 집에 살면서 행정적인 일 처리를 다 하고 다니는데 한 달이 걸리는 한 달이. 그 가족들이 외삼촌하고 어머니 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산 상속을 위해서 호적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흩어지고 형제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형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를 찾아다니며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다 사인을 받아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야, 그걸 보면서 이게 상속하는 게 재산도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도 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자격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다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다 받아야 이 사람이 자격을 얻게 돼서 비로소 그 모든 것들 재산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할 때 자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5절 하반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나할인데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즉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그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값없이 주어진 축복도 아무에게든지지만 누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여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아무나 다 될 것 같지만 누구든지지만 그 뒤에 따라하는 거 뭡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은혜 받아요. 축복 받아요. 누구든지라고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자라야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자격이 있어야. 어떤 자격? 하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라야 그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 상속, 자격입니다. 영광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자,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는 자, 선함과 악한 것을 바로 분별하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를 분별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기업으로 상속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3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가 삶의 실천이 되어서 내 뜻은, 내 바람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십자가 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겸손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도 맨날 그것만 자랑하고 살았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 삶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의 삶을 성탄의 계절을 맞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 그러면 그냥 허리 90도로 숙여서 인사 잘하고 굽신굽신 거리고 웃으면서 방글방글하면서 다정하게 다감하게 이야기하는 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면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고 보여지고 삶의 열매로 가득가득 맺힐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음받은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내 모든 전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서 내 가슴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 삶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